샬롬, 김영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은 이렇게 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전개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에는 이 지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좀 이해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책 이름은 이제 저희는 사사기라고 부르고 있죠. 이 카톨릭 성경은 판관기,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게 됐고, 영어 성경은 이제 더브 오브 저지스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재판관들의 책이다. 이 히브리어는 이제 쇼페팀, 쇼페트가 이제 재판관이고 복수를 써서 이제 쇼페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재판관들, 지도자들, 통치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좀 제가 잘 쓰는 말은 좀 아니긴 한데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사기에는 사실 사사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2장 그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사사, 쇼페트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 후에도 사사로 이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사사가 활동하였다. 그러니까 사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활동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글 성경은 사사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탈무드나 랍비 문헌에서는 이 사무엘서까지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뭐 전승일 뿐이고 증거는 명확치 않고요. 시대적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370년 정도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모세가 1406년에 죽었죠. 40년. 그 뒤에 또 한 4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14기 중엽부터 왕정 수립, 그러니까 사울왕이 1050년 정도 이제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 사이에 한 350년 기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대적인 상황은 이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블레셋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했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노아의 그 후손 일곱 족속들 중에서 그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크레타 섬의 그 히브리어인 이제 갑돌 그리고 그 그리스 이쪽 그 터키 튀르키예 그 서쪽에 있는 그 바다 이름이 이제 에게 아닙니까? 그쪽 출신이었고요. 주전 12세기에 가나안 해안 지역에 정착을 했다 해서 대략 요거보다는 조금 뭐 뒤로 나오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정착을 했고 제가 5대 도시 말씀을 드렸는데 가사, 아스글론, 에스돗, 에그론, 가드 요 다섯 도시가 이제 중심 도시가 돼서 어, 그 이제 해안대에서 살고 있었고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47장 4절에도 블레셋 그 이제 갑돌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이제 페리시티에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제 팔레스티네이 이렇게 됐었고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지금 뭐 이 그 이스라엘 빼놓고 그 전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속물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들이 먼저 철기 문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이들과 이게 전쟁을 하거나 할 때 그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제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공식적인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파가 동원돼서 각 지파의 이제 연대감이 좀 느슨했었던, 그래서 12지파의 그 연맹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이들이 그동안은 이제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 농경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에 다산 풍요의 신인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숭배하는 이제 혼합주의가 퍼지면서 영적 부패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이 사사기 전체를 지배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농경사회, 또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 가나안 화되는 그런 이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이제 살기 힘들고 이제 그 괴로우니까 그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꼭 회개인가 하는 것은 의문인데요. 일단 부르짖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이제 잠시 이스라엘 평안이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또 다시 이제 타락을 해서 더 깊은 죄로 이제 추락해 가는, 이것을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2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서, 요 사사기 사이클의 어떤 상황을 그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을 그 2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배교를 거듭하는 그 이유, 그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배교와 범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중앙에 이제 그 통제하는 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가 좀 없어서 이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왕정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이 17장 이후에 이제 반복해서 예, 반복해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곧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제 핵심 질문이라고 하면은, 왜 정복한 땅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게 된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3장 6절까지 서론인데, 이 미완성,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대부분은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점령을 했으나, 정복을 했으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의 이 타락 주기, 그 사사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아, 설명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 즉 언약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서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은 또 이제 두 개의 서론이 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부분 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불순종이 되어서 이후에 우상 숭배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2장 6절에서 3장 6절은 이제 그 세대 교체를 실패했다,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 교체를 실패하고 신앙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이어서 그 이제 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 결국은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구원해주면 다시 또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렇게 두 개로 여기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로 이 서론을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죠. 3장 7절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실제로 한 14명 정도 되는데요. 주요 사사 12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구원을 하나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이 점점 더 그 타락의 정도가 이제 깊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본론이 되겠고요. 결론에는 이제 또 두 개 부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 또 레인이 왔었고, 그 레인을 제사장 삼았었는데 그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당하면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북쪽, 저 위쪽으로 올라간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종교적 타락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레위인 그 첩이 그 기브아에 갔을 때 이제 그 집단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그 레위인 첩을 이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할 뻔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도덕적, 사회적 이제 파탄에 대해서 이야기한 두 개 부패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행하게 이제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사사기를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 요, 이 사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전 한 1370년에서 14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는데요. 이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고, 이제 구조적 신학적으로 배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 본론에 해당하는 이 사사들은 대략 시대순으로 기록은 되고 있지만 삼손이 맨 뒤는 아니다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요 17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요 두 사건은 사사들보다도 앞선 시기에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 이제 왜 이 두 사건이 사사들보다 앞선 시기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 그 설명을 들어보면, 18장 1절에 그때는 단지파의 기업의 땅이 그들에게 아직 다 분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단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은 아마도 여호수아 그 19장에 단이 그 땅을 분배받기 바로 그 전이 아니었겠는가, 즉 정복 직후 사사기 초기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18장 30절에 보면 미가 집의 그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모세, 게르솜, 요나단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여호수아 시대하고 뭐 동시대다, 사사기 어떤 좀 초기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보다는 앞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 레위인 첩 사건, 그
19장에서 21장에 그 이제 11지파하고 베냐민하고 그 전쟁을 할 때 보면은 11지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사사기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지파들이 연합해서 뭔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었던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건은 이 사사기 초입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뒤에 있냐? 여기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사사기는 뭐라 그럴까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 삼손도 이게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그 타락이 좀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의 활동에서 맨 뒤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그 사사들 12명, 이제 초기 사사는 이제 운니엘, 에호, 삼갈, 그러니까 중기는 이제 드보라과 바락, 그다음에 기드온, 아비멜레, 후기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다음에 삼손 이렇게 이제 12명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보실 것은 이 사사들의 그 소속 지파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라든가 뭐 모세라든가 이렇게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지파 또는 몇 개 지파가 모여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구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지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니엘은 이제 첫 사사인데 드빌을 드빌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그 이제 점령할 때 역할을 했었고요. 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그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가나안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인 이스라엘을 이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괴롭힐 때 운니엘이 가서 아, 이를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에훗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쪽 그 동편 지역 뭐 그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던 그 저희 루벤 갓 이쪽에 이제 괴롭히고 있을 때 기지를 발휘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사건. 삼갈은 이제 그 블레셋을 죽였다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갖다 물리친 것. 그다음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다음에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었고요. 실제 사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후기로 가서는 입다가 암몬 족속이 이제 발흥했을 때 입다가 이제 그 사사로 그 이제 지파들로부터 지도자로 위임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이 암몬을 죽이는데 그때 죽이면서 돌아올 때 처음 만나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딸이 나왔었죠. 그 선의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입다고요. 입산 앨런 압도는 뭐 별로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 이 단지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여자들과 뭐 이제 관계를 했고 또 그쪽에서 결국은 나시린의 그걸 지키지 못하고 어떤 정욕, 그다음에 폭력, 뭐 영적 실패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사로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웃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갈은 요 위쪽에 있고요.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여기 이사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여기죠. 예, 입다가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을 여기 암몬 족속을 암몬 왕을 이제 몰아내는 암몬 족속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삼손은 여기 그 블레셋 지역이죠. 요에서 이 블레셋과 이제 뭐 다투고 뭐 그 여자들을 뭐 사랑하고 했었던 삼손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상당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가나안화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이제 가나안화가 되었는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은 유목민이었었는데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그쪽에서 살면서 그쪽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경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이 농경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그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믿게 된 그것이 이제 가나안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요 신들은 이 바알, 아세롯, 아스타롯, 다곤, 그모스, 몰렉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보면 바알은 이제 폭풍 번개 이 폭풍 번개라는 게 이제 비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비를 이제 어떤 대표하고 상징하고 농경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산, 많은 수확 이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이 바알 숭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래서 이 사사기 악순환에 뭐 바알이 이 가나안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우상인 거죠. 이방 신인 거죠. 그래서 바알을 통해서 이들이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었던 이 사사기 악순환의 주요 이제 역할을 했었던 신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근데 아세라는 이제 원래는 그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었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데 그 엘의 부인이 이제 아세라였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이 아세라가 이제 바알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역시 이제 다산 풍요 이 성적인 어떤 풍요의 여신이다. 그래서 아세라는 이제 해당 그 사사는 기도원인데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아세라가 목상을 이렇게 같이 서 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요. 요 아스다롯도 이제 바알의 어쨌든 여성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쾌락과 성애와 이제 전쟁의 여신이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이제 그 섬기고 있었던 그 저쪽 가나안 왕 그 야빈 그쪽을 갖다 이제 물리쳤었던 그 드보라와 바락이 이 아스라과 이제 관계된 사사였었고요. 이 다곤 다곤은 블레셋이죠. 예, 블레셋 주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제 곡식과 농경신인데 이제 삼손 삼갈이 이제 그 이들을 갖다 이제 그 물리치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제 주 역할을 했었던 사사고 그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다곤 신전을 갖다 이제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삼손도 죽었습니다만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어,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못은 이제 모압의 주신이고 몰렉은 이제 암몬의 주신인데 둘 다 인진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입다가 이 암몬을 이제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 첫째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의 동물을 갖다 뭐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불러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입다에 딸이 나왔었던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신들 대부분 특히 이제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이쪽에 보면 이 성적으로
어떤 풍요한 그런 이제 의식을 이제 가졌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바알과 이제 아스타로의 이제 어떤 성적 결합, 이제 바알이 이제 남자신이고 이 부인격에 해당하는 이제 아세라나 아스타롯이 이제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제 이 신을 믿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가 오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풍요를 가져온다 해서 인간들이 그 신적 결합을 갖다 땅에서 이제 본때서 따라 할 때에 이 신들이 흥분을 해서 이런 이제 신적 결합을 통해서 더 많은 비를 가져온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에서 따라 할 때에 풍요를 갖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 여기서 이제 그 선, 그 성전 창기가 있었다 그러죠. 그들과 이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이제 음행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를 오게 하고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신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이 농경 사회에서 풍부한 수확을 바라는 어떤 제사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이제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제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사사가 구원하고 또 이제 징계를 받고 이 악순환 사사기 사이클이 전개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이제 제공했었던 이 신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데요. 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특권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어떤 장자의 직분을 이제 갖게 됐고요. 창세기 48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실로에 성막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대표 지파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좀 살펴보면 우선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스스로를 큰 지파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분깃 하나만 주냐? 우리는 장자 지파니까 분깃을 두 몫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들이 가나안 이게 횡으로 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가서 미드안을 이제 다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위험한 시점에 참여하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이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답을 하는데요.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지파 아니냐? 너희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갔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제 입다가 아몬 족속을 이제 다 치고 이제 돌아올 때 또 내가 아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문제가 커지죠. 입다가 길랏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 저기 르벤 이쪽 족속 지파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에브라임 족속과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4만 2천 명이 전사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전쟁 기록 중에서 이 가장 많이 죽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내전을 통해서 이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망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뒷북을 치는 것 같은 이런 기록들을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혹자는 이 사사기를 그 유다 지파 사람이 이제 결국은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술 의도를 보면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어떤 신학적인 강조도 이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함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도력 경쟁이 아주 심한, 그러니까 자기네가 큰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책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겸손과 순종과 통합이라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데서 이들은 그 오히려 반대로 갔다 하는 것을 좀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족속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반대로 그 여호수아부터 이제 사무엘하까지 가면서 유다가 잘못할 때는 유다 지파 잘못할 때는 또 그들도 그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기록함으로 해서 그 균형되게 기록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아, 뭔가 좀 두드러져서 그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이 1장 이제 7절까지는 유다가 이제 처음 전쟁을 해서 이 아도니 베색을 이제 죽이게 되죠. 이제 모범적으로 잘 했는데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이제 자르는 어떤 징벌을 한번 나중에 주게 됩니다만 그것은 이제 가나안식의 이제 보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처리하라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는데 벌써 이제 가나안식의 어떤 보복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이제 위험 신호가 여기서부터 벌써 발생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이제 이 초기 정복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지시를 받았고 유다가 이제 시몬 지파랑 같이 가자 해서 브리스 가나안 족속을 침공해서 이제 말씀드린 아도니 베색을 이제 사로잡고 그 손가락 잘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헤브론과 이제 드비를 점령하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미 이제 갈렙, 운니엘이 정복했었던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그 점령한 것을 지금도 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반복함으로 해서 여호수아 세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지켜갔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6절에서 21절은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 그다음 이스라엘 블레셋 지역을 이제 추가로 정복을 했다. 그래서 여기 5개 도시도 이제 추가로 정복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건 유대 지파가 한 일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성공을 했지만 베냐민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22절, 29절에서 이제 그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합세 지파가 이제 베델은 그 정복을 했는데 많은 그 성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30절에서 36절에 이제 북부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도 결국은 다 그 있는 성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은 나중에는 뭐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부의 그 배당을 받았던 그 단지파는 산지로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뭐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렵게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아, 그 지도자가 없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공백이 사사기의 혼란과 타락의 이제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1장 8절에 유대가 예루살렘 그 성을 치고 이제 불살랐는데 베냐민은 여부수 족속을 갖다 이제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남쪽 서쪽은 이 좀 평지기도 하고 좀 약합니다. 이게 침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령을 했는데 이 북쪽하고 동쪽은 요새로 돼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점령을 못해서 결국 이 여부수 족속은 다윗 시대에 와서나 그 완전히 이제 그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서 유다는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점령이 안 됐다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지형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헤브론과 드빌 정복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때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때 정복한 실제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어떤 보고의 역할을 요 1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2장부터 3장 6절까지 보시면 제가 그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기 서론이 두 개 부분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 2장 1절부터 5절은 아마도 이 책 전체에 그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였고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렇게 그 이방신을 섬기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현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 언약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좀 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 서론 중에서도 좀 중심되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해당하는 이제 이 2장 뭐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왜 사사 시대는 실패했는가 하는 사사기 전체 어떤 신학적인 서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삶은 반드시 가난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여호와 세대가 이제 죽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건 신앙 계승이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그 타락과 심판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사사의 역할,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지만 그들이 반복해서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구조를 하지만은 이제 무기력하다. 결국 고난이 점점 더 가중된다. 이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방 민족을 남겨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제 징계할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에 대해서 그 교육이 된다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방 민족을 남겨 놓으셨다 하고, 이 3장에 가서는 가나안 족속과 이제 통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그들이 정말 그 나를 잘 섬기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 맺은 언약을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어떤 군사 훈련 목적, 또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계승 실패인데요. 그 신명기에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여러 번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이제 4장 9절 10절에서 보면 너는 그 일들을 결국 율법하고 이제 전체 지금까지 이제 구원 역사죠. 그거를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그 6장 쉐마에서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는 말씀을 신명기 11장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11장 9절 13절에서도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쭉 말씀을 하시면서,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해서 신명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왜 이 신앙 교육이 안 되었는가? 그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복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그 평안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왜 전쟁의 시기에는 뭐 전쟁하느라고 그 교육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오랜 평안의 시기가 있었는데 왜 그때 신앙 계승,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교육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이 평화의 시기가 되니까 오히려 이들의 신앙이 해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 후에 땅을 분배받고 농경 사회에 이제 정착하려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재정이 안정되고 이제 뭐 정착이 이제 정착하는 게 더 우선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가 일상 속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제 복합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이제 혼합주의 환경이 노출되어서 이런 이제 배타적인 하나님과만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런 신앙 전수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이제 신앙 지도가 이제 잘 되어지지 않았고 지역별 가면별로 이제 신앙이 실천되다 보니까 편차들이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풍요 중심의 농경 문화가 이제 신앙 교육을 잠식하게 되어서 오히려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바알에게 의존하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에게 이제 제사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매력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안 됐고 신앙 계승이 안 되었다. 결국 이것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까지 가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7족속 해서요. 여기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여기 블레셋 족속, 요 겐 족속은 뭐 일곱 족속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핵 족속이 여기 있고 이쪽에 북쪽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위 족속 여기 나와 있고 브리스, 그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주요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사해, 요단강 지중해.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쪽에 뭐 이쪽은 이제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의 자손 중에서 이 가나안 족속으로 여기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6개의 그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 있고요. 블레셋 족속은 요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그 아들들 중에서 여기 기술루임과 그 갑도림 요 지역에서 블레셋이 나왔고 이들이 그 그리스 남쪽에 크레타 섬에 그 살고 있다가 지금 여기 그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그 갈등과 전쟁을 일으켰던 족속이 이 함 족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사사기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게 됐고요. 결국 이제 이 서론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복을 받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살게 된 이스라엘 족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점점 더 그 가난화되면서 이 몰락의 사이클을 이제 가게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 어떤 그 일어난 일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